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깨 건너편으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복음에서 복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주변에다가 나누어 주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비유를 들자면요, 사람은 누구나 광야 위에서 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생길을 돌아다니지만 그 광야길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정말 이 내 마음의 허기짐을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와 또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것과 같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나그네가 과거의 자신처럼 만족과 기쁨 없이 사망으로 가는 또 다른 나그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먹은 그 생명의 빵이,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모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그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또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감탄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데, 상황이 다 다른 한 분 한 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는 것만큼 아주 귀한 감탄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더욱더 누려가지고 그 복음이 더욱더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사회에서 알게 된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뇌를 해도요, 아무리 강요를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계략을 써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물론 성도님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역할이 딱 거기까지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믿기 위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이해할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런 당연한 실천을요, 당연하다는 듯이 생략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막상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만 생략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교회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생략합니다. 교회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생략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생략하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성도님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어느 한 분이 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이분은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가 자신에게 침례를 주고 자신을 기독교인으로서 여겨주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복음을 생략하고 침례를 주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분의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시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성도님들, 사실 이런 사례가 드문 사례가 아니어서 참 슬픕니다. 이런 사례가요, 우리나라에 자주 들려요. 거의 똑같은 사례가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은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생략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는 안 하고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한 개그맨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요,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그맨 분은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집사님이 된 게 아니었어요. 어느 한 교회에 몇 번 나가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이 개그맨 분에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집사 직분을 줬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따라 집사의 직분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신자가 아니라 정말 그 간증까지 잘 세워지신 분이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런 복음과 또 성경의 말씀을 다 외면한 채로 유명 개그맨 분을 집사로 세운 거죠. 그 개그맨 분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도 왜 내가 집사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유명인들의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요,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또 주변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권사님도 되셨고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도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복음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모든 다른 교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그 교회가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감추면서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늘려요. 효과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사람을 늘리는 데는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건 부정한 이익입니다. 사람 수를 늘리고 돈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자기들의 이 몸짓을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된 그 욕심으로 인해 생긴 이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이익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교회의 이익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도 첫 번째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으세요. 이것도 첫 번째 경우처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결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느 분들은요,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줄 알고 오해하면서 복음을 생략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어떻게 감히 제가 상대방에게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어요? 무례하게. 어떻게 내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그런 선 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친하게도 지낼 수 있어요. 교회 초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려심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입장인 거죠.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배려심을 가지고 적절한 단어를 찾고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요, 배려심을 가지며 바른 타이밍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게 말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복음을 생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정말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배려와 친절을 가지되 우리 마음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것과 복음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자, 내가 친구와 함께 무인도에 갇혔다고 해보죠. 단순히 혼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명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같이 안 다니고, 자, 시간 절약을 하자라고 하면서 각자 개개인별로 이렇게 섬을 정차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다행히도 이 섬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신선한 샘물을 발견을 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샘물이 어디 있는지 친구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렇게 무례한 마음이 아니라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신선한 샘물을 알려주려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버리는 건 그 신선한 샘물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내 친구가 이걸 못 찾았다고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 샘물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말해줘야 되는 거는 사랑하면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얘기해도 신선한 샘물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친구가 말라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얘기해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복음을 모른 채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을 생략한 교회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나요? 봉사도 하고 너무 좋아요. 또 이제 교회에 초대도 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무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성도님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무례한 방법이 있어요. 무례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례한 상황도 있어요. 무례한 타이밍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자체는 무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필요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아예 전하지 않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믿게 되든 아니면 끝까지 믿지 않게 되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배려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상상해 보죠. 우리 주변 지인들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해보죠. A라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B라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분들은 이전에 오래 다녔던 교회에서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을 알며 그 배려심에 너무 감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믿는 분들 중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못 들어서 아쉬워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 지인들이 만약 끝까지 안 믿게 되었다고 해보죠.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심판 속에서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크리스천 이웃들과 친구들을 지옥에서 기억하면서 무슨 감정을 가질까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그 엄청난 배려에 깊이 감사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진짜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왜곡된 배려로 인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 상황은 위험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 교회는 마치 겉모양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구급 차량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구급 차량이 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겉모양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마음에 품고 기회가 될 때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다가 너무 미루어져서, 물론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태에서 점점 더 이것이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거나 주제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다는 착각으로 복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나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정한 나의 이익은 아니지만 나의 이익을 위한다는 오해로 복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마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이기적인 기회로 사용할 확률이 꽤 높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어느 경우에 우리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동기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배가 불러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도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요. 또는요, 내 우상, 내 마음속 우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 우상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마음속 우상들의 우상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예요. 그 우상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내 우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건요, 결국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건데요. 자, 무슨 우상들이 특히나 그럴까요? 뭐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 이미지나 두려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방금 교회 그 소식 시간에 알려주었죠. 사람들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안 전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계획조차, 기도조차 잘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성도님들, 저는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복음을 안 할 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주저할 때의 저를 관찰해 보면요, 저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 이미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익? 별로 생각 안 해요. 내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너무나 더 중요해서 그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조금 더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인 우리 이웃들과 또 직장 동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 전해서 행복해질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 눈물 흘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또 훨씬 더 후회가 없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꼭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 교회와 상대방과 또 나를 위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복음을요, 주변에 잘 들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잘 들려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나그네 비유를 들었는데요, 다시 그 나그네를 생각해 보죠. 만약 그 나그네가요, 뼈만 앙상한 채로 또 다른 나그네에게 내가 빵이 있는 곳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요, 믿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진 나그네가 또 다른 나그네에게 내가 빵이 있는 곳을 알려줄게 라고 한다면요, 그 말의 신뢰성이 확 올라갈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정말 그 복음을 잘 누리면서 정말 내가 처음에 먹고 마셨던 예수님을 평소에도 내가 먹고 마시며 믿으며 그 예수님을 충분히 만족하게 누리는 모습을 보여야지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약에 우리가 똑같다면요, 솔직히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겠죠. 자, 의인처럼 의인으로서 여겨진 사람으로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선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선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다만 버려져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죠.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주변 가족, 친구, 이웃분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간혹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요, 퇴근 후에 카페로 불러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손님들한테 바로바로 복음을 안 전했다고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래처마다 복음 전도지를 계약서와 함께 건네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친구분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기 전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이 좋은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체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거룩함과 용서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위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선함을요.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선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저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그러한 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호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간증과 호감을 가진 간증과 복음을 사용해서 교회의 사람을 더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성도님들, 저는 뉴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유명 목사님이에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고 유튜브에도 자주 보이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집회인지 행사인지 그런 거를 열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는 담당자 분들을 이렇게 앞에다 쭉 세웠어요. 청중들이 보는 앞에요. 그 다음에 대가리 박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이도 젊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셨는데 다 정말 그 얼차려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굴욕을 준 거고 그것이 다 이렇게 뉴스에도 떴습니다. 성도님들, 전도와 관련해서 그런 모습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런 전도 방법이 성경에 대체 어디 있어요? 그 전도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오면서요, 자, 성경에 나온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은 호감을 얻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호감을 얻을까요? 아니면 반감을 얻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호감을 얻는 모습과 정반대인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비슷하게도 어떤 교회들에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느냐로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거나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얼차려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눈치를 주는 곳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물론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복음 전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우리의 동기는 이 복음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랑이 넘쳐 흘러가지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겁니다. 지금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막 방금 그 얼차려식으로 혹은 눈치를 주지 않는 저나 우리 교회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밟아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시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방식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먼저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해야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중요한데 먼저 그것과 함께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초기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빛과 소금이 되었고, 또 사람들의 호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 호감과 복음의 진리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사람들을 더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보시면요,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남편을 억지로 설득시켜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좋은 행실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요. 다시 말해, 아내의 좋은 행실로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듣기 좋은 상황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선한 모습을 기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성경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싶다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전하고 싶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이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을 때 끊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복음을 안 믿을 것 같아서 사랑을 끊으면요, 우리는요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케팅 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케팅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외면할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주셨죠. 십자가에 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따라 살면은, 이 복음의 사랑을 묵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 믿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복음대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또 상대방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또 교회의 호감을 느끼면 좋은 게 또 있어요. 그분이 아예 우리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했는데요. 그 장점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지인들에게 교회를 추천해줘요. 그 사람의 지인들이 그 사람에게 너 좋은 교회 없을까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를 추천을 해줘요. 제가 한 보컬 학원에서 노래를 1년간 배웠는데요. 감사하게도 선생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전에는 기독교라 하면은 정말 싫어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그건 나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데이셨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런데 저와 함께 하면서 몇 개월간 함께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제가 뭔가 되게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도님들. 오히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좀 약간 좀 실없는 소리를 했네, 좀 실수를 했네, 이런 날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를 맛보고 우리 보컬 선생님께서 마음을 바꿔준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보컬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그 노래를 부르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날에 제가 잘 모르던 분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보컬 선생님이 저분은 목사님이에요. 자, 교회 이름이 뭐였죠? 사랑울림교회. 자, 사랑울림교회로 다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석에서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다른 분들이 다 목사님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험들을 간혹 이렇게 제가 듣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하나씩 모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열매를 맺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리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되 조급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프로포즈 해본 적 있으신가요? 뭐 결혼 청혼은 말고 누구 좋아해가지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정말 사랑하면요, 자, 바로 고백 공격을 합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소중히 가지되 조급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더 잘 고백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신중하게 고백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신중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또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우리의 예측에 따라 우리의 사랑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계속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초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복음 안 받아들여도요, 그분들이, 혹은 우리가 아직 타이밍을 못 잡아도요,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언젠가는 또 받아들여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만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서프라이즈예요.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이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상대방과 우리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잘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잘 실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 살기도 너무나 이제 급급해가지고요. 만약 그러시다면요,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꺼려질까요? 무엇이 마음의 장벽이 되고 있나요? 혹시 인연이 끊어지는 게 두려우신가요? 제 경험상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요, 인연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도하고 사랑을 먼저 보이고 적절한 때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신다면요, 그 대화는 진솔한 대화로 이어져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얘 복음 안 받아들이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면요, 더더욱 그 인연은요, 뭐 친구든 이웃분들이든 누구든 간에요, 인연이 끊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시더라도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은 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누가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요, 우리 어떻게 조언해 주죠?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라도, 세상 무너질 것 같아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타이밍 보고 잘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혹은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고요. 자,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관계가 한동안 이어지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당연히 신경 쓰이시겠지만 지나치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요, 혹은 그 끊겨진 관계로 인해 얻게 될 안타까움과 또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도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여부가 사람의 관계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인정이 우상이 되기 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도 외면하게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료를 채울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님들, 너무 지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그때 억지로 하시기보다는요, 그 사랑으로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채워지도록 좀 기다리시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경 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경외했죠. 우리는 그 복음을 처음으로 믿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며 두려워하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었을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좋은 소식을 나누려는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혹시 복음을 전할 때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아요.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좀 민망해요. 창피해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높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이와 비슷하게 복음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자랑하고 나누는 일이죠. 또한 복음을 믿는 자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혹은 부끄러움이 오려고 할 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복음은 드러내고 높일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성도님들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것과 진리를 변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경험한 것들을 되새길수록 복음을 전할 이유와 동기와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힘과 지혜와 감정까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혹은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중한 내 친구와 내 가족이, 그리고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직장 동료와 이웃이 복음을 믿고 변화될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변화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도님들, 그 경험 진짜 소름 돋는 경험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지고 후련해지고 감사해지는 경험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웃 안에서 일하고 내 이웃이 은혜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건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보물찾기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저기 어느 공원에 가가지고 보물찾기 했었죠. 자, 보물찾기 할 때요, 저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딱 찾고 없네? 없나 보다. 이렇게 끝내는 분들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정 넘치시잖아요. 이제 사실 보물찾기가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찾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디 있나 여기 없으면 저기 있겠지 하면서 다 찾아요. 보물찾기 하면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다들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없다고 안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보물을 다들 찾으셔서 기뻐합니다. 자, 복음 전도도 그래요. 자, 저 사람 안 믿을까 봐 걱정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보물 찾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일까 봐 걱정하면서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보물을 찾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함께 예배드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찾을 때 적어도 제가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보물 찾았을 때 그 기쁨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희열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큰 기쁨을 위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보물들을 많이 찾고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